오늘 주제는 성령 충만의 예언입니다.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영적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겁게 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되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 이 고통과 근심, 어려움에도 함께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근심과 고통 이런 것들에 더욱더 우리가 외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또 그 맥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말씀에 노아 때에 오직 8명만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8명만 받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전에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해서 수많은 자손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시대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반복해서 아버지께서 대노하셨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아버지께서 직접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가 깜짝 놀랐죠. 아버지께서 직접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아버지께서 노아에게 부탁했습니다. 나중에 홍수 때가 임할 수가 있다. 너가 배를 만들어야 된다. 정말 큰 너비, 높이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큰 배를 만들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아니 저는 배를 만들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요? 아버지께서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배를 만들라고 모든 것들을 노아에게 능력을 주셨고 노아의 부인과 함께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첫째, 둘째 아들까지 낳아서 함께 배를 지었는데 몇 년간 지었을까요? 120년간 배를 지었습니다. 정말 오래 배를 짓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120년이나 배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아,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 노아는 배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음도 없이 계속해서 배를 짓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나무를 얼마나 많이 들였을까요? 노아가 찾기도 어려운 그런 나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직접 손수 만들었습니다. 목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름을 발라서 물을 침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청이라고 한번 보시면 기름이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배에 바르고 완벽하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제가 완성됐습니다. 아버지께서 훌륭하다. 네가 완수했구나. 구원의 사람을 데려와라. 동물들까지 먼저 데려와라.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사람을 먼저 데리러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고 또 산에 어떻게 배를 지을 수 있냐? 아니 배를 어떻게 거기에 옮길 수 있겠냐? 그렇게 노아를 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죠. 노아가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잠자코 인내했습니다. 그 부부와 아들, 딸들을 같이 모아서 8명, 노아의 식구 8명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오라고 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 일주일 남았는데 짐승들을 찾아서 데려오고 그 수가 15,000마리 정도였습니다.
벌레 등 다양한 잡종 동물들까지였습니다. 우리 동물들이 이 공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 공룡들이 남아있는 것이 이 발자국을 통해서도 있는데 그때 당시 노아 당시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동물들이 탑승했고요. 이 공룡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애기라든지 성인은 아니지만 작은 다양한 그런 동물들을 다 가지고 1층, 2층, 3층까지 모아서 일주일 안에 완성했는데 그들을 다 배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홍수가 임했죠. 그렇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40일 만에 이 땅이 꺼졌습니다. 이 지구에 살아있는 백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멸하시고 남김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배가 방류하며 이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그 노아의 배에 이 방주의 배를 지금 능력으로 똑같이 이 한국의 유명한 이 배로 만드는 것을 비교하면 노아의 방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전하고 정말 강력한 노아의 배였는데 그 배를 우리가 똑같이 만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계획과 능력 속에 있었고 이 인간이 만들었던 거와 완전 달랐던 거죠. 그래서 흔들림 없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만든 배는 바로 침몰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지혜가 정말 훌륭하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자 이렇게 배를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67절에서 그 부친 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사가랴는 원래 직분이 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예를 다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예언을 하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미리 준비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었습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원래 이 사가랴는 정말 이 찬송을 잘했습니다. 찬송을 뛰어나게 해서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했으며 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그것은 곧 방문하고 또 이 죄를 속량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찬양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어둡고 근심하고 어려운 줄 알았지만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모든 것을 구하는 것에 맥락이었습니다.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 구원의 꿀,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꿀을 파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사용되는데 전쟁이 끝나가서 승리할 때 그 승리의 나팔 소리를 알려주게 하는 그것으로 승리를 알 수 있는 그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다 각기 줄지를 모아서 구원의 꿀을 부르고 나팔을 부르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꿀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나팔 소리가 없다면 우리가 실패했구나,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구원의 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셨으니 그 맥락을 보면 시편 137편 17장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을 예전에 이스라엘이 처음에 1대 왕이 사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었는데 사람들을 보다가 한 사람을 찍었고 정말 영리하고 괜찮겠다, 젊으니까 하나님께 이 사람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좀 믿었지 않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은 시기가 많은 왕으로서 그 사람을 왕에 앉히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권력으로 큰 야망이 있을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사울이 교만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권력에 취해서 그 이상의 것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합당하지 않게 여기시고 이 사무엘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교만을 내가 볼 수 없다. 내가 너무 후회한다. 사무엘을 사울 왕을 잘라야겠다 라고 해서 이대 왕이 다윗이 선택되었고 믿음으로서 생활을 하고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왕으로서 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 사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택하신 자로 나중의 일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한이 약속을 했는데 이 천사를 만나 나이가 늙어서 임신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천사를 만남으로써 천사가 응답을 했습니다. 천사가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사가랴가 반신반의 했지만 아버지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가랴는 그 말을 뜻대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아들 요한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 의미는 여기 충만하게 성령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술을 마시고 취하게 된다면 요한을 낳을 수 없다. 요한이 믿음의 생활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받아서 그렇게 해야 임신이 되고 아이를 낳아서 요한이 잘 컸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정말 어렵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줄 알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신다면 그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70절에서 71절 말씀을 보시면 이 70절 이것은 예전부터 주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치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신약 때에 이것이 잘못 여겨졌지만 메시아의 구원과 그 성취를 목적으로 거룩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다 아버지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들을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안수를 받고 있는데 내가 옛날에 지은 이 죄로서 안 된다, 능력이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옛적에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아버지께서 직접 글을 쓰고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치 여길 수 없고 아버지의 말씀과도 선지자들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 성경을 읽었을까요? 제가 카톡을 매일 보내드릴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하고 또 말씀으로 유익을 얻고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도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중보 기도가 없다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동행하고 위로를 베푸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그 사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죄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지을까요? 우리의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 여기며 미워하고 악하며 서로를 죽이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 불행이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서로를 죽이면서 그렇게 헐뜯는 것을 보면 영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 속에는 이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과도 같이 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3살 이하 남자는 다 죽이라 라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구약 때 이집트에서 이 모세가 나왔을 때 사람들을 다 죽였고 그때 우리가 죽였다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아이의 생명은 귀하다 못해 정말 귀한데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을 했을까요? 부모가 결혼해서 경제가 어렵고 또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사탄이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의 심판을 결국에 받을 것입니다. 어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어디 지방에 27살 남자가 여성의 집에 원룸에 들어가서 이 성추행을 해서 걸렸는데 그 사람이 이제 찌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선고받았습니까? 여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한 20년, 30년 형을 받아야 됐지만 그 강간, 이 살인을 계획하고 집에 침입했는데 5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이런 영향력을 미치고 더 50년이나 이것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터넷에 나왔는데 대구 인근이라고 들었습니다. 50년도 솔직히 약하죠.
그렇지만 이 1200년 선고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렇게 선고하고 있는데 그만큼 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죄를 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71절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모든 자에서 손에서 구원하시는 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 이 가짜 양식을 뿌린 사람, 이것을 보면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비교를 해보면 먼저 심을 때,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놓고 다시 와서 깨끗하게 잡초를 뽑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잡초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가라지가 자라는 것은 놔둬라. 가라지가 뽑는 것은 잠시 맞고 그대로 자라서 열매가 맺힐 때까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가짜를 뿌리는 것은 마귀다. 이 교회에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흠없이 이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을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쫓아낸다면 이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잠자코 인내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어렵지만 쫓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것은 추수때는 이 세상의 끝이요 함께 가라지와 자라나다가 심판때에 분별이 돼서 그 가라지는 버려지고 불이 탄다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추수꾼의 역할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구원으로 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라지로서 분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아니냐?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라고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너는 가라지처럼 살지 않았느냐?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천사가 이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죄를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정말 예언자의 그 말을 전하는 그 말을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경시 여기지 않고 그 입을 통한 목사의 말도 중시 여겨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길 하나님입니다. 72절에서 75절 말씀인데요.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예전에 노아의 방주로 구원을 만드셨던 것처럼 또 이집트의 출애굽처럼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긍휼을 알고 계십니다. 거룩한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곧 이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너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외의 것들,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철하고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은 필요 없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말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 그대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뒤집듯이 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도 번복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죄 사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경치 여겼던 사람들은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버지께서 이 좋은 사람을 특히 찍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풀겠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73절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것은 언약과 맹세입니다. 그것이 함께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함을 받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믿느냐, 아멘이라고 외치느냐, 정말 아멘이라고 하느냐, 그 맹세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맹세를 해놓고서 계속 그 맹세를 어기고 말을 번복하는 그런 가짜와 같은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 원수가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했었습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신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치렀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의미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표하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75절 온갖 종식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 경건을 지키고 의로써 수고하라. 이 성결이라는 것은 흠없이 거룩하며 정직한 사람들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물들여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정말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 값어치로서 우리가 종일토록 수고하면 이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내 일을 하는 동안 정말 경건하게 아버지를 따르고 생활하는 그 합당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인정을 한다면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고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편안하게 돈을 받길 원하고 또 이 젊은이들이 조직 생활도 하고 그런 두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랑 성금을 원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세상에 아무하고 폭력을 많이 하고 그렇게 죄가 쌓아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심판의 때가 임할 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음에 아버지 성령님을 모신다면 정말 충만하게 부족함 없이 우리가 그것을 섬겨야 합니다. 아버지께 예를 다해서 섬기면 우리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이 그 뜻은 곧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것들을 감내하셨을까? 바로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시간표가 어떻게 작동하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이 인간이 죄로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 선악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던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곧 이 땅에 예전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지, 내 교만에 의해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립절 첫 주일에 아버지의 영광의 은혜를 맞이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오실 때를 기리고 정말 흠없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거룩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의 이 빛으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세상의 죄를 이기시며 거룩한 의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구원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항상 연약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로 결단하여 하였으니 아버지, 저희의 감동을 밀어넣어 주옵시고 아버지 주시는 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위협되는 순간들이 많지만 죄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의 구원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욕망, 이런 향락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우리가 깊은 탄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이 세상과 싸워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서 새로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계속되는 시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